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레 목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소재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화목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하나님의 말씀은 참 깊고도 오묘함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번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제는 제사를 드릴 때 뭐가 들어가냐면요, 양이 되었든 소가 되었든 번제는 수컷만 들어갑니다. 암컷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화목제는 암컷과 수컷이 다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화목제는 형제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교회에는 남자 형제, 여자 형제 있기 때문에 암컷이나 수컷으로 제사를 지내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번제는 완전히 수컷으로만 드리라고 했을까요? 구약은 구속사, 즉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지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우주보다 큰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은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였습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라고 하였으니 쉽게 얘기해서 한 천사가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사를 위하여 그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면 아버지의 뜻이 어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구속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구속사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기 때문에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외에는 온전히 바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제사라는 의미는 자신을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것을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세상 인간이 드리는 제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완전히 틀립니다. 성경에서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희생과 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엄청 희생하고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믿는 형제나 사람들을 위해서는 희생과 봉사를 안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라는 것은 성도와 성도가 사랑하기 때문에 여자 성도는 암컷이 되고 남자 성도는 수컷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 어린아이도 있는 것입니다. 믿는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구약 때에는 양이나 소를 제사를 드렸지만 구약 때는 양이나 소를 제사를 드리려면 수백 리 떨어진 곳에서 소나 양이나 끌고 오려면 몇 개월씩 걸릴 뿐더러 고생을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소나 양을 끌고 올 필요도 없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바라지 소 끌고 몇 개월 걸려서 오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수컷과 암컷으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드린다란 말은 기쁘게 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희생과 봉사란 말은 자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희생과 봉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희생과 봉사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바로 성도와 만물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만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성도는 만물에 안 들어갑니다. 만물은 믿지 않는 사람과 동물과 식물과 자연의 모든 것이 만물에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거듭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아가는 새도 살리십니다. 하지만 성도는 만물로 안 들어갑니다. 그럼 성도는 뭐로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구원자, 거듭난 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붙여진 하늘의 이름인 것입니다. 다시 화목제로 들어갑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는 수컷과 암컷으로 드립니다. 단 소와 양에 한해서만 드립니다. 소는 충성과 봉사를 말하는 것이며 양은 의로움과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다가 11조 헌금을 내거나 종교 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것, 단 한 말씀이라도 말씀을 지키면 만가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8장 12절에 보면은 만가지로 기록하였다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또한 한 가지를 범하면 만가지를 범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내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면 성경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성경을 다 범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만법이 율법이요 만가지 법이 한 가지 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가 만가지로 나눠지며 하나 범하면 다 범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미움이 있다. 그럼 모든 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하늘에서 볼 때 가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성도를 사랑하고 만물을 선대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로마서 8장 2절 말씀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법은 되어지는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자대로 소, 양 드리는 것 이것을 육이라 하며 소, 양의 의미 즉 뜻을 알았다면 영이며 깨달은 것이 내 속에서 되어지면 생명의 법 아래 있는 것이고 안 되어지면 불법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한 말씀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스가랴 4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성경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깊고도 오묘한 말씀입니다. 화목자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만물을 선대하는 것이 화목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만물은 어디까지가 만물이냐면요, 사람과 동식물과 모든 것이 만물로 들어가며 이것을 선대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랑과 선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랑과 선대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개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선대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껴주는 것입니다. 자연 환경을 선대한다고 해야지 자연 환경을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완전히 틀립니다. 만물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여기에는 이방인까지도 들어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도 사랑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즉 언행심사가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선대는 그 사람 일에 관여치 않는 것, 사랑은 그 사람의 일을 같이 행하는 것, 선대는 그 사람의 일을 이해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시끄럽게 하거나 말거나 내비두면 선대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고 옷을 사입히고
돌보는 것은 사랑입니다.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은 사랑이요, 인정하고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것이 선대입니다. 화목제는 성도를 사랑하고 만물을 선대하는 것입니다. 소는 충성과 봉사이며 충성과 봉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생명 안에 있는 형제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동네 사는 이웃 형제를 가리키는 소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이웃은 야곱의 한 후손입니다. 어디에 살든 한 형제인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거듭난 형제가 형제지 유대인들은 형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화목자가 되면은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화목제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